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20장 전체를 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결혼과 이혼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야 될 그 이유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이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말씀하고 있죠. 또 이혼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도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을 통해서 부자들이 재물을 신뢰하고 또 탐욕을 버리지 못할 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구원 못 받는 그건 아니죠.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근데 부자들은 재물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을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 얻을 보상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지난 19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그 말을 들을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좀 어떻게 보면 감격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만족할 만한 그런 답변을 주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12왕자에 앉게 되고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해 버린 것에 100배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복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장 30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약속을 해 주셨는데 3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처음 있는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뜬금없이 이 말씀을 또 해 주시니까 갑자기 철렁거리는 마음이 갑자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죠.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이 또한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늘의 왕국 비유를 통해 이 말의 실제적인 그 예를 들어서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 절씩은 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1절부터 6절을 16절을 우리가 잘 유념해서 또 눈으로 보시고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16절은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왕국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13장에서 비유 살펴봤잖아요. 총 7가지. 물론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부분이지만 우리 기독교 신약 교회에다가도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비유가 하늘의 왕국 비유가 오늘은 9번째 비유인 것을 우리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20장에서 9번째 비유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근데 20장 16절 끝부분을 보시면 19장 30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처음 있는 자들, 또 마지막인 자들, 처음과 마지막이 된 그 부분을 또 언급해서 두 번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16절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개신교의 일부 이것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이제 선포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품꾼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일한 품삯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구원으로 연결한다고 하면 자기가 일해서 무엇을 받는다는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일해서 받나요? 아니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연결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 9절과 디도서 3장 5, 6절에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역에 대한 보상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몇 배로? 100배로.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보상 차원에서 이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왕국에서 이렇게 보상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8절 가서 보시면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하늘의 왕국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일한 만큼 어떻게 합니까? 소득이 있는 거잖아요. 가져가는 거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절에서 16절 말씀은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보상 문제와 일꾼의 자세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 저와 여러분을 모두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걸로 끝나고 그게 다 끝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죠.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목사만 사역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거든요. 그 종의 부름은 뭐냐면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목사로 세움받은 자도 있잖아요. 교사로 세움받은 자도 있고 또 교회 감독도 있고 장로도 있습니다. 그 장로는 개신교에서 말하는 장로가 아니라 목사가 장로라는 거죠. 또 목사가 감독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꾼들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일찍 부름을 받은 부분을 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3시쯤에, 그러니까 아침 일찍, 그러면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6시거든요. 그 다음에 3시, 그 다음에 6시, 9시, 또 어떤 사람 11시에 부름을 받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하게 되므로 똑같은 동일한 그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16절 말씀 20장의 이 9번째 비유는 신비로운 형태의 왕국에 관한 비유이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거를 역사적인 부분, 이 교회사 2000년을요 4등분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 6시이니까 유대인들은 하루가 시작하는 것이 오전 6시가 그때서부터 이제 첫 시간이 시작 0시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시간하고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아침 일찍은 오전 6시. 근데 이것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후 30년부터 500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시쯤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500년에서 1000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오 12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1000년에서 1500년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시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후 3시를 말하고 있는데 1500년에서 1900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시쯤이라고 말합니다. 12시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아침 오전 6시라고 한다면 일 끝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후 6시. 12시간을 일하는 거죠. 근데 12시쯤이 아니고 11시, 마지막 1시간도 거의 1시간도 일 안 하는 그런 일꾼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이 마지막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후 5시를 말하는 이 부분은 현대에 있는 지금의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11시쯤에 이 시기는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이 임하시기 전 사역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에서도 마지막 때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말하는 마지막 때하고 우리하고 좀 차이는 있겠죠. 아무튼 이 마지막 시기인데 12시로 끝나는 노동의 시간은 마지막 1시간만 있으면은 주님이 오셔서 오늘 이제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해줘서 이제 싹쓸 나눠주게 되지 않습니까? 이 기간은 상당한 혼란이 있는 기간이고 배교의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정말 이런 오류가 있는 그런 기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도 역시 신실한 주의 사역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세계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주님은 이들에게 아침 일찍 들어온 일꾼들과
동일하게 대우를 해 주십니다. 거의 한 시간도 일 안 했는데 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 그 당시에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품삯이거든요. 하루 품삯. 근데 그걸 동일하게 주고 있으니 참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포도원의 집 주인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누구나 지금 다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응해서 포도원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가 일한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싹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나는 그 보상을 줄 거야. 그래서 19장 20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인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는다.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값을 치르신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믿음 생활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도 직장 생활 하시고 여기저기 어떤 일도 하고 우리 학생들은 또 학교 갔다 오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순간순간 바라보고 소망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런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값에 수고에 대한 값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보상을 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해가 해지기 직전인 11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오를 이제 지급하셨지 않습니까? 거의 1시간 정도 그렇게 일을 하고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지금 이 시대 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 때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실 그들과 우리하고 환경은 다르고 그렇게 좀 죽는 부분은 없겠지만 삶 속에서 악한 자들로 인해 또 사악한 저 마귀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의로운 욥을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소하고 넘어뜨리고 여러 가지 일을 꾸미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소하고 넘어뜨리고 괴롭히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가 수고할 때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크신 은혜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했는지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데 10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늦게 온 이 사람들을 오히려 축하하고 열심히 잘했다 야 이렇게 좋은 말 해주지 않고 또 주님 그 집 주인에게 찬양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만은 이 사람 1시간도 일을 안 했는데 이렇게 보상을 해주니 정말 그 주인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자신들이 그들보다 더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받을 줄 알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요. 10절을 잘 보세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은 와서 자기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으므로 참 이게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끝부분에 그 집주인을 향해서 투덜거리는 거죠. 투덜거리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 말씀을 가서 보세요. 이거 투덜거릴 수 있을까? 20장 2절 보세요. 시작.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어떻게 했어요? 합의했잖아요. 합의했으면 되는데 1시간도 거의 일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똑같이 받았으니 그들에게 사실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들은 지금 어떤 계약 관계입니까? 합의했어요. 그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서로 맺은 거죠. 참 이것을 보면 사람의 이 타락한 성품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과 주님과의 절대적인 그런 관계보다도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적 이런 관계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 이게 우리 인간들의 참 못된 성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여기에도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누가 왔는데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데 갑자기 막 은혜가 넘치고 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평생을 이렇게 맨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 속에서 사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지? 막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나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게 없어서 경험하지 못하셨나요? 배가 아픈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배 안 아프신가 보죠? 그러면 좋은 마음이고. 예. 어떤 상대적 그런 관계, 어떤 비교를 세워서 높고 낮음을 생각하는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든 사역이든 모두 매 한 가지죠. 남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든지 나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알고 믿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이 무엇을 얼마나 받든 나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에서만 관심을 가지면 될 건데, 오늘 이 사람들은 제일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그 합의한 것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고 그거 받고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 스스로가 나는 더 받을 거야. 더 받을 거야.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잘했어. 오늘 기분 째지겠는데? 오늘 대박 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들의 관심은 무엇을 받을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네요. 우리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요한과의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1절에 23절 보십시오. 참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역시도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네요. 21장 21절에서 2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아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곳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니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셨더라. 아니 요한은 요한이고 너는 넌데 뭔 상관해.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면 돼. 지금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관심은 지금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요한하고. 참 이것이거든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마다 다 각양각색이고 하나님께 그 사람마다 성품대로 이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꼭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어떻게 될 것을 또 거기에 관심을 두니 베드로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일찍 일한 품꾼들처럼 이런 사고방식이 생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사역의 어떤 동기 또 주님을 섬기는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 보상에 대해서 막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일요일날 이제 예배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복을 주시겠지? 이런 개념이잖아요. 개신교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행위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거야.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정말 은혜에 감사해서 그럼 너무 찬양하고 기뻐서 우리가 일을 해야지 사역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또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이 올바른 동기가 아닌 점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얼마나 보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이기심은 올바르지 않다,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은 일을 다 마친 후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잖아요.
일에서 품삯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집주인에게 그 싹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죠. 17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할 일을 했습니다. 오늘 합의한 대로 하루 종일 12시간 이렇게 일해서 또 품삯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받고 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내 의무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일찍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지금 투덜거리고 있어요. 투덜거리고 못마땅해 하는 거죠. 불만을 가지고. 집주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런 형편성도 없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이미 합의를, 계약서를 썼는데,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10절부터 13절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은혜에, 그 집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는 대신 불평하는 그 일꾼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주기로 한 그 이상의 것으로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의 그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그 탕자 얘기하지 말고 그 안에 있던 자기 형이 있지 않습니까? 맏아들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돌아왔다고 막 잔치 벌리고 뭐 송아지 소도 잡고 뭐 금가락지 뭔가락지 막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그 형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이 못마땅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속이 상했어요. 자기는 이렇게 같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해주지도 않고 돌아온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줬다고 굉장히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심한 불평을 토로했는데요. 이거는 아버지를 전혀 모르는 그 첫째 아들의 무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일하러 일찍 들어간 일꾼들 역시 무지한 자들이죠. 집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것이죠. 자기들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보다 늦게 와서 일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차피 뭐 기독교 역사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구원과 연관시켜서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일찍 구원받는 것보다 나중에 60에서 70대 내가 그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럼 그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인데 스스로가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보겠다?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 일찍 받는 게 좋아요? 늦게 받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일찍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나에게 보상받을 기회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한편 강도처럼 그 자리에서 구원받고 이제 죽어버렸어. 그럼 보상받을 기회가 뭐가 있어요? 그냥 겨우 그 사람은 낙원에 들어간 거잖아요. 보상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심판석에 주어질 보상이 있는데 기회가 더 많으면 오히려 더 감사를 해야 되겠죠?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주인의 답변이 나오죠.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길로 가라. 내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주리라. 아멘. 보상은 전적으로 주님의 고난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15절에도 이렇게 답변해 주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 악한 눈은 그 마음에서 나와서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마가복음 7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는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렇게 악해요. 주님은 제자들의 논쟁거리였던 누가 더 크냐의 문제, 또 이 보상은 얼마나 받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인이 일꾼들에게 동일하게 품삯을 준 일은 결코 부당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자기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도 땅을 바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는데 얼마는 감춰버렸지 않습니까? 팔고서. 그런 이제 잘못돼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들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일꾼들은 고용주가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을 반대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죠. 오늘 이제 일제권 이 풍금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주님께 이렇게 기록해 준 말씀해 준 것이 지금 현실도 그러잖아요. 이 소유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더 달라고 하잖아. 그렇게 분명히 합의해서 이렇게 줬는데도 그 다음에 또 시간 지나면 또 다시 걸고 데모를 하고 더 달라고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면 그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해요? 맨날 마이너스인데 월급 주느라고 다 마이너스예요. 대출받고 또 대출받고. 대기업도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실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일정 금액을 약속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받는 싹은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잖아요. 주인이 준 대로 계약서에 쓴 대로 받는 거죠. 그들은 주인의 것을 일한 대가로 받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민주주의 시대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표현하는데 이것도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공개 재판도 하고 난리가 보통 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고용주가 악하게 행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벌하시죠. 그리고 가난한 또 고아도 있고 가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돕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또 말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악한 부자에 대해서, 고용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 사회하고 지금 연결시켜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말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끝나야지 더 말하고 뭐 어쨌더라 그런 내용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데 내가 일한 만큼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것을 몰랐거든요. 예전에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요. 저도 직장생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런 품금처럼 나 더 열심히 했는데 더 들 줄 알고 그런 생각 제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 들어가기 전에 이만큼 받는다고 확실하게 따진 다음에 들어가서 그만큼 받으면 되는데 알아서 주겠지. 근데 주인이 이만큼 줘. 그만큼 불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들어갈 때 확실하게 계약을 맺고 들어가야죠. 이게 자기 물차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복지국가 굉장히 지향을 하죠. 그런 권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면서 신실한 종아 그러잖아요. 신실함.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나 신실해야 돼요. 욕심을 너무 이렇게 높게 가져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꾼들이 주인의 그 뜻을 모두 행하고 난 후에야 할 일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일한 거 내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뿐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종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 다음을 우리가 보면 중간에 또다시 주님께서는 네 번째로 마태복음에서만 네 번째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것을 여러 번 이렇게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시겠다.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다시 또 어떻게 한다? 부활한다. 그 말씀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12장 38절에서부터 말하고 있고 16장 21절부터 17장 22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십자가에서의 대속 사역과 부활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의 가르침을 몰라 안 받아들여요. 거부하잖아요. 오늘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십자가는 성경의 아주 핵심입니다.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 인류 역사의 이 십자가 그 기점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갈라놓는다고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강단에서도 항상 이 십자가가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메시지가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 이것이야말로 생명과 부활, 세상과 율법에 대한 승리를 주는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진리를 지금 배우지 못하고 있는 거죠. 흔히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no pain, no crown. 고통이 없으면은 뭐도 없다? 관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 없이 무엇이 없는 겁니까?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4번이나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4번이나 언급한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그랬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9절을 보는데요. 이제 또다시 이제 누가 큰가, 으뜸인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논쟁하고 있는 말씀을 주님께 답변을 해주고 계시네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아들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런 부탁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자, 지금 그 어머니와 야고보 요한이 같이 지금 구하긴 했어요. 근데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이 구하는 건 내 목적대로 구하긴 하지만은 주님의 이 십자가의 그 영광의 자리 이것을 지금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참 제자들이고 또 제자들의 그 어머니였지만 영적인 그 무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 우리의 기도는 때로 이런 탐욕과 어떤 야심에 사로잡혀서 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구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탐욕으로 고기를 구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늘에서 준 만나 이거 갖고는 안 돼. 고기도 먹고 또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이 떨어져 보세요. 일단 이제 나올 때 여러 가지 들고 왔을 거 아닙니까? 짐승도 데려오고 먹을 것도 가져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먹었던 것들. 그거 떨어지니까 이제 생각나고 자꾸 배고프고 뭔가 이 배를 채울 수 있는 거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 이거 가지고 뭔가 이제 맛있게 뭔가 하긴 했는데 이게 양이 안 차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을 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육신에 따라 무엇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복을 주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주를 먹고 마시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도 잘 구해야 되거든요. 잘못 구했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게 예수님이니까 이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따라 그들도 죽어야 된다. 그런 표현인데 그들은 지금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왕자 옆에 자리가 오른편 왼편. 그렇죠.
뭔지도 모르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우, 주님께서 왕자에 앉으신다고 하니까 기대되는데요. 그만 나 옆에 앉고 싶은데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잘못 구한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통치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님의 잔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잔을 마신다라고 할 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말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잔은 진노의 잔을 이야기합니다. 진노의 잔. 주님이 받는 침례는 죽음의 침례가 되겠죠. 우리가 침례 그러면 죽음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서 또 저와 여러분들은 물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물에 잠기는 거, 죽었다가 일어나는 거,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침례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침례뿐만 아니라 몇 가지 침례가 있는데 바로 죽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한과 야고보는 자신들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답을 하네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오직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탐욕으로 앞뒤 생각 없이 무조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고백이에요? 아니죠. 탐욕에 지금 거기에만 빠져 있어요.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서 5장 1절부터 6절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급한 마음, 그런 말을 내지 말라. 우리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잠깐 전도서죠. 5장 1절부터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꿈은 일이 많이 생기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는.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말 어떻게 하래요? 적게 아끼라고 얘기하죠. 말 많은 사람, 말 유창하게 하는 사람 많아요. 막 기도도 유창하게 하는 사람 막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 급하게 말하는 사람,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가서 마태복음 20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23절. 주님은 이들의 대답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마는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일은 이미 자리가 정해져 있대. 그들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한편 강도 한편 강도 양쪽에 이제 그 강도가 있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후에 주님께서 좌우편에 앉는 일,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모세는 율법의 수요자고 또 엘리야는 대언자로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이미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모세 엘리야도 있었죠. 그리고 계시록 11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스가랴 4장에서도 환란 때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그들이 두 증인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해진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야고보는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최초의 잘 이해 못하세요? 사도행전 보면 야고보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최초의 순교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은 사도 중에 맨 나중에 순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반모선에 갇혔다가.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긴 하지만 그들이 말한 대로 기도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방식으로 응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 그래요. 우리는 내 목적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주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어떻게 이루어지든 주님의 뜻이 선한 것이니까. 자, 이때 이것을 듣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24절에
그 10명이 그것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분개했어요. 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럴 수 있는가? 우리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분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분은 막 상급이 막 보상되어져 있는데, 주님, 나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분개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참 웃기죠? 십자가의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금 권력 다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싸우고, 그걸 비유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지금 몇 대 몇으로 갈라졌어요? 10대 2로. 여러분, 북왕국과 남쪽 왕국도 몇 대 몇으로 갈라졌어요? 그렇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열 왕국이 두 왕국,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막에게 이제 향해서 분개한 것처럼 이런 분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참 이게 좋은 마음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24절에서 28절, 오늘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는데, 크게 되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자,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하래요? 섬기라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여기서 누가 가장 큰 자인지, 어떤 사람의 그 지도자의 자격 요건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권력들과 달리 성도들을 다스리고 감독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을 보여야죠. 낮아져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자, 으뜸이 되기 원하는 자 어떻게 되라고요? 섬기고 종이 되라. 섬기는 종이 되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요,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잘 섬기는 분들도 있는데 섬김의 본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섬기지 못한 사람들이 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에 누가 오셔도 나 이렇게 여기 특별히 방문을 했는데 왔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도 안 해주고 환영도 안 해주고 사랑의 마음도 없고 이 교회는 사랑도 없나,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한참 이제 청년 때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어떤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어디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투덜대면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하셔갖고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왜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냐고. 네, 설교 시간에 그분을 향해서 막 쏟아 부은 적도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걸 다 떠나서 그런 문제보다도 일단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섬기는 기본적인 자세는 있어야 되겠죠. 섬김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목자는 양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래요? 섬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오늘 28절에 생각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20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도 섬기려고 오신 거죠. 그리고 중요한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셨습니다. 96년도에 한 편의 영화를 제가 이제 결혼할 때인데요. 신혼여행 간다고 하면서 대전에서 영화 본 영화가 있었습니다. 잠깐 숙박을 하면서 시간이 날 때 본 영화가 랜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랜섬. 지불한다는 거죠. 자기 딸이 납치당했는데요. 이 아이를 찾으려고 이제 이렇게 했다가 안 되니까 이 아이를 납치한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 잡아오는 사람에게 이제 지급을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생각나는데, 우리 주님께서 몸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할 때 그 용어 자체도 랜섬이거든요.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값.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면, 여기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잡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이거 우리를 산 것일까?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그 말이냐고요. 성경을 왜곡시킨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개신교 신학자에서는 굉장히 추원받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했냐면 사탄이 타락한 인간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교회를 사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죠.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의 피값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피값으로 자기 자신을 죽었는데 누구한테 줬다는 겁니까? 사탄에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에 따라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혹시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탄하고 거래할 필요가 있어요? 사탄하고 왜 거래를 합니까?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국을 다 세상에 왕국을 보여주면서 경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준대요. 근데 왜 하셨습니까? 거래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거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을 어떻게 하실까요? 계시록에 이미 나와 있지만 그렇죠. 무찌르고 그래서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 왕국을 주님께서 차지하시는 거죠. 이제 완벽한 주님의 왕국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탄과 일종의 거래를 그래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것이지 사탄의 진노의 잔을 마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마신 거예요. 우리가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빚값을 지불하신 것은 아버지께 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요구, 즉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아버지께 핏값을 지불하신 거죠. 사탄에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은 종으로서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죠. 이런 악한 일을 하도록 쓰임받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 사탄은 종으로서 사람들을 죄 안에 가두고 악을 가져오죠. 그 많은 사람들이 사탄으로 인해서 가지 말아야 될 지옥과 불옷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갇혀있는 인간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그 값을 지불하셨어야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침례를 받으셨고 또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면서 사셨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진노의 잔을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값을 이렇게 지불하시고 사탄에게 매여있던 백성들을 풀어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이제 사탄의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 다음에 30절에서 34절인데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눈먼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먼 자들. 이 눈먼 자들이 간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네요. 근데 이 눈먼 자, 여기 두 명이 나오는데요. 같은 내용이지만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서 보면은 한 사람만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바디메오.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런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어린이 찬송가에서, 복음성가에서.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0장에는 눈먼 자들이 둘이 나오네요. 모순일까요? 모순이 아닐까요? 모순이 아니죠. 우리는 항상 성경에 모순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순이 아직 우리가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알지 못했을 뿐이지, 모순이 아니라는 거죠. 자, 마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건의 상세한 설명을 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그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마가는 숫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자세한 내용에 신경을 쓸 뿐이지. 근데 마태는 숫자에 대해서 정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죠. 세리. 동계산은 얼마나 철저해. 숫자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역자를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데 사용하신 거죠.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다른 모순이 아니라
이런 차이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 모순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본문에 그들은 눈먼 자들이었는데요. 여기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 한다면 현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어떻다 할까요? 눈먼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에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마음을 딱 닫아버리죠. 눈먼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그들의 눈은 오직 누구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들이 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간구하잖아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눈먼 자들은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데 무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1절에 그러니까 간구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기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네요. 오늘날 세상도 우리 교회는 좀 다 공간을 막아놔서 시끄럽게 나가는 부분이 없는데 어떤 데는 막 시끄럽다고. 이게 예전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그 교회가 옆에 이제 집이 있었거든요. 바로 창문이 또 이게 또 옛날엔 다 하나잖아요. 일요일 날 낮에는 괜찮아. 근데 특히 이제 밤에, 물론 낮에도 이제 잠자고 있을 때 문제가 있는데 늦잠 자고 직장 생활 하니까 불신자들 그렇잖아요. 얼마나 시끄럽게 뭐 소리가 들렸는지 쫓아왔어요. 조용히 하라고, 잠도 못 자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일요일 날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예배방에, 뭐 기도방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상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들은 무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소리치면서 그들은 간구하죠.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가 되겠죠. 이들 눈먼 자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사야 9장에서 이사야 예언자의 그 예언대로 그들은 이제 소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다 눈먼 자였어요. 근데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눈먼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32절, 33절 마지막에 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 예수께서 멈춰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금께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매. 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들의 지금 간절함을 보십시오. 눈을 열어달라고. 참, 눈먼 자들은 야고보 형제와 그의 어머니와는 달리 자신들의 탐욕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필요 문제, 이 간절한 문제를 구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눈먼 소경이었어요. 이런 두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두 구절만 이제 우리 찾아보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있었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베일이 가려져서 율법을 읽어도 안 벗겨진 거죠. 그럼 마음이 주께 돌아서면 벗겨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까지도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거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물론 나중에 열리게 될 것이죠. 로마서 11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11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봉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굳게 하소서 하느니라. 얼마나 아꼈으면 다윗도 이런 말을 했을까요? 대언자들도 이런 말을 했고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심지어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음이 이렇게 가려진 사람들이 많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눈이 감긴 채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구할 때까지 눈이 떠지지 않는 것인데, 그러나 야곱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이거를 깨닫고 돌아와서 눈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그들은 지금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우리가 보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딴 얘기. 오늘날 그게 너무 공감되는 것 같아요. 동상이몽. 참 주님과 제자들의 부분도 그렇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럴 뿐더러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확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져서 온전히 주님께 올바른 영광,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